네, 오늘은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도 하고 유명한 연예인 셀럽들의 간증을 읽기도 하고 또 그림을 보면서 색칠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렇게 감사 훈련을 한 달 동안 해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설교 메시지로 적혀 있는 손성찬 목사님, 이음숲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또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손 목사님의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필요한 것은 많지만 성도들이 적고 또 여러 상황들이 힘들고 열악하고 어렵지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기도 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가난하니까 아마 어린 손 목사님 어렸을 적에 마음껏 필요한 거 쓰지 못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지금도 하니 수학여행 못 간 거래요. 아버지는 주일이니까 주일 껴있으니까 가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은 어렸을 적에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대요. 돈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나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니까 자기가 목사가 돼 있더래요. 개척교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또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감사한 일이더래요.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할 때도 그랬고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렇게 돕고 섬겨주신 분들이 넉넉하고 그리고 풍족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 분들,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좀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자립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하고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또 도움 주셨던 분들은 자립하게 되셔서 축하드린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었다는 이야기, 자신의 간증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결핍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삽니다. 다음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그저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니 감사한 일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간 감사를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에도 선지자 훈련생들을 교육하는 그런 모임과 기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생도들의 훈련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선지자 훈련생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호소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선지자 수련생들 가운데의 한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호소하는 말이, 선지자님이 가르치는 선지자 훈련 학교에서 공부하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 남편은 선지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와 제 아이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과부가 할 만한 일이 마땅치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어서 그만 빚을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두 주 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달, 1년, 2년을 지나오면서 살다 보니까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빚을 둔 채주가 와서 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호소죠. 과부 여인이 무슨 빚을 빌려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을까요? 화려하게 꾸미느라고 과소비하느라고 그렇게 돈을 썼겠습니까? 그저 아이들하고 생계 유지하고 밥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빚을 조금씩 빌리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일할 만한 일터도 없어요. 그런데 채주는 와서 갚을 능력 없으면 두 자식이라도 내놓으라고 종으로 대신 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때 같은 아들들을 종으로 삼는다고 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미어지지요, 무너지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 선지자가 들어도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떠올려 보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선지자 후보생, 훈련생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로 훈련 받으려고 들어온 학생들 중에 죽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엘리사도 기억하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만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슬픈 일이고 애통한 일인데 이 선지생도의 죽음이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가족들에게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계의 문제가 어려우니까 식구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수련생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말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고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선지자의 진심이 담겨 있는 물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집에 뭐라도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에 대하여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전부입니다. 올리브 기름 한 그릇이 다라는 거예요. 밀가루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빵도 없고 포도주도 없으며 먹을 과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기름 한 병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가난이죠. 절대 빈곤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에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오세요. 가까운 이웃에게만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리되 가능한 많이 빌려오세요. 그리고 아들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세요.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차면 옮겨놓고 또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면 옮겨놓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세요. 그랬어요. 동네에 나가서 빈 그릇 빌려오라는 얘기는 발품은 좀 팔긴 해야 되겠지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도 빈 그릇 좀 빌려달라 하고 잘 왕래하지 않았던 저 멀리 사는 이웃에게도 찾아가서 가가호호 방문하여서 빈 그릇 빌려달라고 하면 가난한 과부의 집이라고 빈 그릇 못 빌려줘요. 이렇게 냉혹하게 이야기할 이웃은 없으니까요. 빌릴 수 있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 닫는 거 어렵지 않은 일이죠. 문 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빈 그릇을 그렇게 잔뜩 빌려놓고 그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우라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기름병에 올리브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것을 각각의 그릇에다가 몇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해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름이 가득 차지면 옮겨놓고 새로운 빈 그릇에다가 채워야 되고 그것도 다 차면 또 새로운 빈 그릇에다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병 기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있는데 선지자가 시키는 일, 그걸 해야 될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거절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겠지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될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과부는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들들을 모두 마을에 보냈어요. 이웃에게 보냈습니다. 빈 그릇을 빌려옵니다. 많이 빌려왔습니다. 가득 차게 빌려왔습니다. 집에 쌓아놓고 아들에게 빈 그릇 가져오너라. 문 닫고 들어가서 빈 그릇 가져오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찹니다. 그릇 옮겨놓고 다시 그릇 가져오라고 합니다. 빈 그릇 가져옵니다. 거기다 올리브 기름 붓고 다 차면 옮겨놓습니다. 또 가져오라고 합니다. 아니 기름병이 작으니까 한 그릇 두 그릇 채웠으면 이제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될 법도 한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빈 그릇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이런 기적이 또 있나?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도 보통 기름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질이 좋은 기름이 계속 나옵니다. 과부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마음에도 채워지는 것 같고 걱정되고 근심스러웠던 마음에도 희망이 채워지는 것 같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감사함으로 빈 그릇에 기름을 계속 부었습니다. 끝도 없이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해가 저물어 가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신 기적이 있죠. 제자들이 떡을 떼어줘도
또 떡이 생기고, 떡을 떼어줘도 또 떡이 있고, 떡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생선을 나누어 주는데 물고기를 계속 나누어 줘도 생선이 줄어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작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그 기적처럼,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대는데 마을에서 빌려온 빈 그릇들을 계속 채워가도 기름이 그치질 않는 겁니다. 계속 채우는 거예요. 처음에야 그 작은 기름 그릇에 있는 게 옮겨졌겠지만 그 뒤부터 나오는 기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계속 그 기름병에서 올리브유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끝도 없이 나오는, 얼마나 많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올리브 기름은 최상품 올리브 기름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처음 짜서 나오는 그 좋은 기름, 그보다도 더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내시는 거죠.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맹물을 가지고 맛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적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었다가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질이 나쁜, 떨어지는 그런 포도주 내는 것이 보통의 일인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서 아주 크게 칭찬을 하였죠. 포도주 맛이 아마 일품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니까, 창조주께서 빚으신 포도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맛과 향을 내었겠지요. 지금 올리브 오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계속해서 그 병에 채워주시니까 빈 그릇에 담고 옮겨 담는 그 모든 기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최상품 올리브 기름을 가득가득 채운 것이죠. 마지막 빈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빈 그릇에 또 올리브 기름을 채웁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또 가져오너라. 어머니 이제 다 드렸습니다. 빈 그릇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던 그 기름병에서의 기름도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와 아들들은 생전 처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아주 놀라운 기적을 바로 눈앞에서 체험을 하였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이어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선지자님. 그러면 그 기름 가지고 나가서 장에 가서, 시장에 가서 파세요. 그리고 판 값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도 돈이 남을 테니 그거 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생활하세요. 감사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급 올리브 기름,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알겠어요. 향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갑니다. 그리고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문제는 해결되고, 그동안 진 빚 때문에 매일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그런 고통 당하지 않아도 되죠. 아들들을 종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는데 아들들 종으로 팔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 아들들 그동안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는 그냥 좀 평범하게 농사나 지으시고 양떼나 좀 돌보시면서 그렇게 사시지, 무슨 큰일을 하시겠다고 선지자 학교에 들어가서 수련생으로 살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큰 빚을 지게 만드시고 엄마도 고통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종으로 팔려갈 뻔했다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이 되고 앞으로 살아갈 길도 열리게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섬기셨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충성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온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말대로 아마 이 과부는 돈을 가지고 그 채주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빌려서 사용했던 돈입니다. 채주가 깜짝 놀라겠죠. 어디서 이 큰 돈을 얻게 되었느냐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들들 끌어다가 종으로 삼고 머슴으로 삼을 생각일랑 털끝만큼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고 돌아왔겠지요. 아들들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종으로 팔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머니 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잘 먹고 눈빛도 밝아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성장해 나가겠죠. 마을 주민들에게 가정마다 빌려왔던 그릇은 다시 깨끗이 닦아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빌려온 그릇 되돌려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허리를 숙여서 아마 인사를 하며 다녔을 것입니다. 하루로서는 부족했을지 모르죠. 몇 날을 그렇게 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감사하게 웃음 띤 얼굴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과부집, 가난한 그 과부집 아들들 데리고 사느라고 고생한 그 집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답니다. 올리브오일을 그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빚을 다 갚고 이제는 아들들하고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네요.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선지자 훈련생의 과부와 그리고 아들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날 그릇을 빌리러 다녔던 일이며 올리브오일을 계속 빈 그릇에 채웠던 일이며 그리고 그 기름이 얼마나 좋은 기름이어서 장에 나가 팔릴 때 순식간에 다 팔고 빚을 갚고 이렇게 살게 되었나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간증하면서 살았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하세요. 채워달라고, 공급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채워주시고 병약한 몸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도 채워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쓸쓸한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심 믿고 구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곧 나는 너를 구원한 구원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크게 부르짖으면, 크게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을, 그 기도를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동참했던 교회입니다. 선교 헌금으로 동참하고 기도로 동참했던 교회예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비워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가득해 있으면 채울 수가 없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이 비워져야 하고, 또 교만한 마음, 탐욕이 가득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거짓된 마음을 비워야지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생각, 악한 생각도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채워주시니까요. 또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김으로 비우게 됩니다. 눈에 띄는 분들, 섬겨야 될 분들, 힘이 있을 때 도우세요. 구제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그렇게 도우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내 눈에 띄는 사람, 어려운 이웃 주라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데 후히 되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서. 예전 대박에 보면은 넘치도록 쌓아서 그렇게 되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벼 가마니에다가 벼를 담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담아놓고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마니를 흔들어서 촘촘하게, 빈 곳 없이 꽉꽉 채워지게, 그리고도 그 위에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밖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넘치도록 하여서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이웃 헤아리는 것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헤아리는 것으로 내가 너를 헤아리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채워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인간관계도 채워주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 결핍이 느껴질 때, 공허함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오늘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드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결핍이 있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감사로 충만한 인생,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해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여 들어주시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적과 같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널리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